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근데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시온성으로 반입할 때에 지은 시입니다. 시편 15편에도 같은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편의 15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만 시편 15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시온 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봉안될 때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24편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각 있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옮겨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기록한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있어지는 모든 것이 그냥 우연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또한 진행되고 있고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기적이요, 능력이죠, 은혜죠. 왜?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대하여 불신하게 되고 믿지 않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 세상에 있어지는 어떠한 조직에 의해서 조그마한 미생물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진화론자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창조론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만물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한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떠한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계획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또한 이룬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이렇게 볼 때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창조물 가운데 이 창조가 그 인물이 그냥 존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지금도 준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흑암 가운데 수면 위에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시니라. 흑암 중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역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이 세상에는 이 영광의 왕을,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 또 나아가서는 자기의 어떠한 힘을 과시하는 자를 가리켜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왕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영광의 왕이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보면 각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위대한 선언이,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누구도 고개를 숙이지 아니할 수가 없고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정말로 거대하고 웅장한 세계, 이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이 세계를 진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기 얼마나 큰 은혜가 있고 얼마나 큰 이 웅장함이 넘쳐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을 위에 건설하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 그 모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황무지와 같은 그러한 세상이었어요. 쉽게 말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빛을 만드시고 환하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의 광풍창으로 나누셨고 그 궁창 밑에 궁창 위에다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하셨어요. 이 얼마나 생각만 해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쉽게 말한다면 오늘날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어떠한 프로젝트를 쏘게 될 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에다가 멋진 아름다운 모습들이라든가 풍경을 만든다든가 집을 짓는다든가 이러한 것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와, 감탄사가 나오게 되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계는 바로 이러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은 그것을 만드셨고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게 만드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 영광의 왕이시고 능력이시고 권능이시다.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신앙의 이 밑바탕에 있는 그의 고백적인 모습이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다. 자기가 바라보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먼저 고백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질문이 굉장한 거예요. 앞에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3절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웅장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잠자고 일어나면 죄 짓게 되고 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악을 짓고 생활을 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전부 다 뭐가 가득한 사람들입니까? 모순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죄가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 죄가 가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누구도 자신 있게 나가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온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 이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축복이 있어진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믿을 수 있는 게 어디에서 근거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고 그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신실한 신앙 고백 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의 모습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요 우리는 정말로 은혜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는 길이에요. 예배가 뭐냐? 예배가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수단이요, 방법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누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모습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여러분 보세요. 쉽게 말한다면 이렇게 바꿔서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해보면 돈이 소중하니까 뭐예요? 죽으나 사나 일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일 안 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뭐가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죠. 노력을 해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일을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4장 말씀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거룩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아무나 가서 설 수 있고 아무나 가서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전으로 가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서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갔어요? 블레셋 신당, 다곤 신당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그냥 처박아 놨어요. 이 법궤가 뭐가인데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느냐? 법궤에는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십계명이 있어요. 법궤 안에는 십계명, 모세가 받은 두 돌판 십계명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항아리가 거기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먹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있는 법궤가 이렇게 금으로 이 도금을 해가지고 싹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네 구퉁이에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그룹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법궤를 들게끔 네 명이서 들게끔 되어진 것이죠. 이 법궤는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중하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돼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해서 다곤 신전에다 갖다가 집어넣은 창고에 들여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팔이 부러졌고, 자고 일어났더니 다리가 부러져 있고, 자고 일어났더니 목이 부러져 있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건 우리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리, 하나님의 그 법궤가 그 암소에 의하여 이스라엘로 옮겨지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거기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끼우뚱 하니까 거기에서 법궤를 잡다가 우사가 죽음을 당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은 어디에 가셨든지 간에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스스로가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위엄을 가지신 분이시다. 근데 하나님은 더욱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좋으시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누구를 위해 보내주신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곧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면서 또한 부수적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겠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서 서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수 있어서 올라간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기 싫으면 튀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곳에 올라오게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나가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에 올라가고 거룩한 산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이다. 손이 깨끗한 사람. 손이 깨끗한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삶이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부정하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부정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그 미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행동이 올바른 사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행동이 중요해요. 삶이 중요해요. 삶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 해주신다? 인정해 주신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이 말은 의인의 행동은 하나님이 보상과 축복으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만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이 망하게 되어진다.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범죄치 아니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거룩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주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삶의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되지 아니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행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행동이 올바른 사람이다. 범죄치 아니하고 행동으로 그렇지 아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두 번째로 보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내부적으로 마음과 뜻이 옳은 사람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이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과 뜻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해요? 깨끗한 마음과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더러운 계획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좋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너희 안에,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악한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더러운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사악한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쉽게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온 쉽게 말하자면 우리와 반대에는 석가나 이러한 공자나 이러한 사람들도 아주 굉장히 숭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로 가진 것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괴롭고 슬픈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셨고 그들의 삶에 정말로 기쁨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누구를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었습니까? 아니죠. 저놈들은 지옥 보내야 된다, 이런 마음 가지셨습니까? 그런 마음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행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이 세상에서 악한 계획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과 뜻이 깨끗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맨 처음에는 이러한 사람이 불의를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다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만큼 깨끗한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짓되지 아니한 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 그냥 자기를 폼생폼사라고 해서 자기가 어떠한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허풍 떨 일도 없고요, 허세 떨 일도 없습니다. 나에게 있어지는 삶 그대로 살아가는 것,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여기 보면 손이나 마음이나 입, 이 세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세요. 행동이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무엇이 중요해요? 입술이 중요하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격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다고 그랬느냐? 5절 말씀 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복을 받는다. 이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지요. 착하게 살면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복은, 여기서 복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야곱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원을 받아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 그죠? 구원을 받아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 이것만큼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복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또 영혼의 구원만일 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게 제일 큰 축복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사야서의 말씀이면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올바른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실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겉을 꾸미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면적인 그러한 모습을 꾸미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겉만 꾸미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의 모습이 뭐 대단한 것 같이 그냥 막 부풀리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 겉모양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들 같은데 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겉모양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겉모양이 아무렇게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겉모양도 아름다워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면에서 나오는, 내면 속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있는데 그 스데반 집사가 사울에 의하여 돌로 매맞아서 순교를 당하죠. 그때 스데반 집사가 육신적으로는 고통당하는데 내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어떤 얼굴이었다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고통은 있는데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육신의 고통을 느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모양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예화를 드렸습니다만 자기 집에 돈이 많은 것 가지고는 기쁨을 누리는데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는 정말로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사람들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나가면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보면 왕의 입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고요. 9절 말씀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렇게 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여기 당시에 이스라엘 다윗인 다윗 왕은 얼마나 이 감격스러웠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 나라에 빼앗겼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시온산으로 오는데 그 시온산에 들어올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죠. 얼마나 그 기쁘고 감사했을까. 우리가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큰 예배당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다 감격하고 기뻐요. 그것보다 더 기쁜 거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잊어버렸다가 이방 나라에 빼앗겼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자기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예배해 놓은 장소로 이 법궤를 옮기는데 그 가는 과정에 지금 그 법궤를 안치하는 장소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지금 모습이라고 이 24절.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지금 얼마나 흥분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예? 얼마나 흥분되어 있고 얼마나 기뻐했네.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이것은 뭐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직접 했던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 영광의 왕이신데 그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 오늘날 우리에게 여기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여기 영광의 문은 누굽니까?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문들아 너희 문들아 들릴지어다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그러지 않았어요? 문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시대에는 이 신약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안치되어서 이렇게 다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그 한 곳에 있는 주님이 아니에요. 그죠? 구약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정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시는 것이죠. 많은 문을 닫아놓게 되어지면 아무리 들어오고 싶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잠가놨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여는데 이 문은 뭡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의 마음의 문이에요.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주님이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돼. 문을 열어야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문을 안 열고 꽉 닫아놓고 있으면 아무리 성전이 되려고 해도 성전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어떻게 하신다?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늘 문을 두드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문을 두드리게 될 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이면 뭐라 그랬습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라고 하면서 그분은 바로 전쟁에 능한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광의 왕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오늘 여기 보면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강하신 분이죠. 어떠한 것에 의하여 강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가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법궤가 이 블레셋에 갔지만 하나님은 스스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들을 멸절시키고 다 부서뜨리셨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부서뜨렸어요. 또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 경험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하여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죠. 전쟁에서 능한 손을 펼치셔서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족속들을 나일강에 수장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홍해 같은 그러한 곳에 그들을 수장시키셨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정말로 스스로가 능력과 권능을 입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러한 거예요. 영광의 왕을 믿는 것이고 만왕의 왕을 믿는 것이고 그 만왕의 왕이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누구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왕이 통치하시는 세계, 그 왕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곳 어떠한 곳이냐?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그곳은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밤이 없습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늘 밝은 곳이요. 그것은 늘 행복한 곳이요. 그것은 늘 기쁨의 장소가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만왕의 왕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신다면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안에 무엇이 없어야 됩니까?
어두움과 이 고통과 근심과 괴로움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왕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너무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